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과 시와 절기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계절마다의 변화로 인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게 하시고 이 가을 추수의 계절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해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마음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는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참 성전이 말씀으로 승리되어 선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120여 년의 굳건한 터를 은혜로 이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나가 각자의 소명과 달란트를 통해 예수가 주인 되시는 교회,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이 어우러져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 세워져 있는 선교지와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또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백성의 생명과 삶이 보호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환경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한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어 세워주신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 한마음 되어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지금 나라들을 하나하나 개수를 세보면 190 유엔에 등록된 나라들이 195개 나라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 볼 때 195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선택된 나라인데 하나님에게서 선택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세상 나라들과 다른 독특한 것을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뜻을 그 왕으로 하여금 그 나라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복받은 나라이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인구가 오늘날 인구 수를 보니까 79억 명 정도 됩니다. 79억 명 중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부르는 말이에요. 79억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따르고 있는 그 왕과 같은 한 사람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배하는 유일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사람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나라. 이게 여러분들이라고요. 이 일이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저주스럽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것 같아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야, 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부담스러워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안 할란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거 안 할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어리석은 삶이에요. 너무 고귀하고 너무 가치 있는 그런 이름을 받았지만은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많은 나라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는 그런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꼭대기에다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왕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참 지금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귀한 특권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는 방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부르는 그 명칭이에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한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귀하고 고귀한 일인데 이 좋은 것을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된다 하고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향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 왕으로 있으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점령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되고, 그 와중에 호세아 3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아있는 유다의 왕이 하나 세워지게 되는데, 이 왕이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왕 중에서 다윗 왕과 비교할 정도로 위대한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열왕기서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이렇게 장수를 넘겨보면 가장 많은 장수로 기록되어 있는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유다의 왕. 이 어떤 사람은 한 줄도 제대로 못 쓰고 죽은 왕들이 있지만 이 히스기야 왕만은 여러 장에 걸쳐서 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왕, 오늘 한 3주 정도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 서론 부분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고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이 정도만 오늘 살펴볼 겁니다. 참 위대한 왕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왕들, 유다의 왕들은 히스기야, 그다음 그의 아들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도 성전을 개혁한 훌륭한 왕이에요. 그리고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여호와긴, 마따디야,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끝이 납니다. 그 중에 뛰어난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산당의 아사라와 주상을 그대로 섬겼더라, 뭐 이런 얘기만 수도 없이 나왔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와 달리 그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북이스라엘에서 나쁘게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성군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올바르게 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일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스기야 왕의 정직함은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뛰어난 왕이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때 성품이 착하고 또 인품이 있는 덕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겠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정직함, 이런 것과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얘기예요. 올이 바르다는 얘기 알죠? 이 올, 실이 똑바르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실이 울퉁불퉁하고 뭐 얇고 두껍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실이 일정하게 똑같은 것을 올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 이것을 올바른 관계라고 그럽니다. 다윗만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만 봐도 도덕적으로 보면 행편없는 왕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들 중에 다윗보다도 더 심한 죄 지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간음했죠.
자기 부하를,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지요. 살인했지요. 거짓말 쳤지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한 다윗 왕을 두고도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했는가,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여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죄를 짓고 돌아서는 것을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 올바른 관계라고 보고 정직히 행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은 그런 도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특히 히스기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과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그 신앙의 태도가 어땠는가? 보면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답답했던 부분이 이 부분에 많이 걸려 있었죠. 부분적으로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산당들은 그대로 놔뒀더라, 이런 얘기들 곳곳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있었던 왕들과 달리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깨뜨리고 찢고 부수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산당은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서 있다는 것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또 높은 곳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신들이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당에는 높은 곳은 언제나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당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죠. 시편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 산을 다 둘러봐라. 온 산을,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것은 산 위에 산당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산당들, 산이 너를 지켜주실 것 같냐? 산이 지켜주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저 산들이 쫙 펼쳐져 있다고 해서 저 산에 있는 신들이 너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산 위에 지어진 이 산당, 눈에 보이는 신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주상은 남자 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피와 기름을 성기 부분에 발라서 거기에 입 맞추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거예요. 들고 다니기도 좋고 그런 주상입니다. 아세라 목상은 나무로 만든 상이에요. 나무로 만든 여자신이죠. 풍요를 상징했어요. 굉장히 이 주상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굉장히 성적이에요. 그러면서 풍요를 주장하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이에 일상적인 부분에서 신들이 가까이 있다고, 그리고는 자기의
이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이런 우상에 관해서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상 속에 탁 스며들어 있는 우상에 대해서 쉽게 제거하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문화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스며져 있는 세상의 그런 우상과 같은 것들이 나는 즐겁게 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문화적으로 침투해 있는 것은 늘 가까이 있고 늘 숨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늘 함께 있는 그런 신들을 과감하게 부시고 제거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일상의 습관, 영적인 습관을 깨끗하게 제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참 어려운 거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신에 대해서 우리 좀 과감하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침투해 들어오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습관에 대해서는 이게 나도 모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스며 있는 이 악한 죄를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히스기야의 표현 방식을 보면 헐어버리고 부수고 찍어버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좀 과감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개혁은 언제나 과감해야 돼요. 어제 했던 것 오늘 당장에 끊어버리고 지금 당장 제거하고 지금 당장 씻어버려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결단이 뭔지 압니까? 내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미루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은 오늘까지는 내가 하고 내일부터 하겠다, 이 미루는 이 습관이 사실은 제거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가감하다는 것은 언제나 도끼날을 지금 치는 겁니다. 도끼날을 날카롭게 세워서 지금 그 밑둥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습관이 잘못되었을 때는 내일부터,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하겠지,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기도 생활하고 내일부터 말씀 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내일부터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습관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결단을 내릴 때는 지금 당장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개혁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느우스탄이에요. 느우스단. 이건 구리뱀이에요. 구리뱀 기억납니까? 언제 만들어진 건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독뱀을 보내서 물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뱀에 물렸으니까 막 다리가 퉁퉁 붓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래서 비명을 막 질러댔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리는 길을 알려주는데 구리로,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고. 그래서 그 높이 단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 노뱀 쳐다본다고 살겠나 하고는 불평을 그대로 품고 내 집 고개 안 들고 그냥 죽을란다 하고 고개 들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 노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노뱀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 것이죠. 노뱀은 경험하게 한 도구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본질적인 신앙은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노뱀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노뱀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노뱀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손을 대거나 하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고 노뱀을 치료의 도구에 하나님이라고 치료의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노뱀을 신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라는 게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런 모양을 갖춰주게 돼요. 여러분 필리핀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지난번 영상에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검은 십자가의 날이라고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1606년에 그 멕시코 선교사들이 배에다가 십자가를 싣고, 캐톨릭 십자가는 십자가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다 싣고 오는 중에 배가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니까 그 하얀 예수님이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때부터 블랙 나자렌이라고 해서 1월 9일만 되면 이 검은 예수의 상을 앞세우고 마닐라에서부터 7km 구간을 이 십자가를 두고 행진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수건을 꺼내어서 막 그 십자가에다 던지면 그 십자가 수건을 잡아서 십자가에 이렇게 문질러서 다시 수건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수건을 잡고 아픈 부위에다 막 몸에다 대요. 이렇게 해서 수백만 명이 매년 모여요. 그런데 매년 압사해서 죽은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오고, 압사해서 죽은 사람이 많이 나오고, 여러 명이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사상자가, 수백만 명의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날을 기념해서 그 나무로 그 검은 십자가에다가 손을 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그 능력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믿고 사는 것이죠. 무지몽매하고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캐톨릭 신앙은, 이 캐톨릭 신앙의 본질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 어떤 성인에 대한 것이라든지 성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신부의, 그 성스러운 신부의 죽은 뼈가 어디에 있고, 또 팔목뼈가 어디에 있고, 그래서 그 뼈에다 대고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신앙의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신앙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느후스단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노뱀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그 느후스단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참으로 특별한 말이 그에게 특별한 신앙의 어떤 이제 태도를 한 구절이 있는데 5절이에요. 5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이 의지하다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바타흐라는 말이에요. 바타흐. 이 바타흐라는 말이 의지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 왕들에게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의지하다는 말이 지금까지 유대인들 왕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타흐라는 이 의지하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이 의지하다는 말이 독특하게 사용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의 독특성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의지하다는 그런 말인데 이 바타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내어 맡기다. 이 바타흐는 완전히 내어 맡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쫙 뺄 때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아버지가 아이 손을 잡고 밤길을 걸어갈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 손을 잡았을 때 이 아이가 힘을 쓰면 쓸수록 이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아이가 막 힘을 막 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무서워서 힘을 주면 줄수록 이가 아버지를 못 믿는 거죠. 그러면 믿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탁 놔버리죠. 힘을 쫙 빼버려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 아이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은 내 것을, 내 힘을, 또 내 능력을, 내 감정을, 내 욕망을 꽉 잡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온전히 내 자신을 힘을 쫙 빼고 드리는 그 마음을 내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내 능력, 내 결심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힘을 쫙 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6절인데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것은 꼭 붙어서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딱 붙어서 뒤따라간다 이런 의미 있어요. 딱 붙어서 뒤따라가는 거죠. 딱 붙어서 뒤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밀착되어 있다는 거죠.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딱 붙어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딱 붙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단어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바짝 묶고 그리고 다리를 탁 동에 메고 그리고는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만 받으면 그걸 긴급하게 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어요. 의지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진 말씀이라면 허투루 듣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지금 딱 붙어서 행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 바타흐라는 말은 세 번째 의미는 정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정서적으로 확신에 찬 얼굴과 평안함, 확신에 찬 얼굴과 평안함이
유지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참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제가 이래 평가를 할 때 뭘 보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집사님은 언제나 이렇게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든든해요. 그리고 불안하질 않아요. 쫓기질 않아요. 그런 정서적으로 주어지는 감정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변에 어떤 일이 나도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히스기야는 대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역사 가운데 몇 번 나타납니다. 그런 일들이. 그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몇 번 얘기 드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이런 것을 좀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잖아요. 동북 방향에서 불어오는 폭풍인데 이 폭풍이 불어올 때 그 큰 배 아드라무테노 배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엄청 큰 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유라굴로 폭풍을 만났을 때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선장도 죽었다고, 이 폭풍에는 못 견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얼굴이 새카매갖고 불안자 발발발 떨고 있는데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당당한 거예요.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어찌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그 얼굴 표정에 불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얼굴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요 다른 것 몰라도 얼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봤는데 볼 때마다 불안한 거야. 볼 때마다 안정적이지 않아요. 뭔가 모르게 막 힘들어하고 막 감정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이 불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감정이 불안해집니다. 안정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한다고 확신에 차 있어 보세요. 당장에 폭풍이 몰아치고 전쟁에서 폭탄이 떨어져 죽을 것 같지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담담하고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런 큰 전쟁터에서도, 그리고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되지만 극한 병에 있을 때도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평안함을 얻고 그의 나라 2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삶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금 폭탄이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불러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 습관을 기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겨 있으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고쳐주셔서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결단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내 것을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힘을 빼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밀착해서 딱 붙어 다니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평안으로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세계가 평화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종으로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늘 유지하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나쁜 습관에 하나님 살아갑니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 온전히 가지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몸에 힘을 가득 채워서 자꾸만 내 힘대로 살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 아버지 과감하게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어둡습니다. 차갑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찬겨울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든든하신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계는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또 삶의 자리에 큰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와 평등의 세상이 오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 땅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오로지 주님 앞에 참된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내 것을 너무 주장하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기적으로 내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절기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이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그 특별한 선택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된 그리스도인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과 관계하면서 세상의 습관에 물들여져 가고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영혼이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가감하게 결단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한 말씀이라도 밀착해서 딱 붙어서 한 말씀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시끄럽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가득합니다. 여러 곳에서 죽음을 맛보고 있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전쟁으로 인해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그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자유와 평화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복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이 세상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고 은혜로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드릴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힘껏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큰 감사의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로 지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까지 감사 물건들을 다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토요일이면 너무 늦는다고 금요일 저녁까지 교회로 가져오시면 미리 좀 전시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역별로 또 개인별로 가져오실 분들은 금요일 저녁까지 가져오시면 됩니다. 세례 및 유아세례 신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예배 마치고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